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 이제 심심치 않게 이제 받게 되어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실 듣기 어려운데 뭐 직장이나 또 안 믿는 가정들, 또 믿지 않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모든 종교가 사실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특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지난해 추석 명절 때 집안의 어르신에게 만약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우리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 우리 기독교여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참 난해하고도 사실 어려운 대답이기도 하죠. 누구나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머리로는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마음에 확신은 있잖아요.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처럼 김미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원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충분한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정반대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신에게 도달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치성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면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그 신에게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빠름과 느림의 정도 차이도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녀, 거짓말쟁이, 이 살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갱도 제일 밑바닥에 있고 당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나 그들이나 별을 향해 손이 닿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다른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별에까지 손에 닿겠다 이야기하는 것. 그들의 그런 신념을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이것이 율법주의일 수 있고 경건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이죠? 기독교도 밑에서 위로 올라갈까요? 오히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이 스티그마, 인카네이션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사랑을 믿으라, 그것을 받아 누리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정반대인 거예요. 방향도 반대이고 요청하는 것도 반대라는 것이죠. 요약하자면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열심과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타력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답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자막이 나와서 같이 한번 읽어야 되는데 부끄럽게 또 들어갔네요. 두 번째, 정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배타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너희만 옳다고 이야기하냐? 편협한 시선이다. 이렇게 우리 많이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독선적이거나 편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답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답을. 어느 초등학생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수학 문제를 이제 선생님께서 내신 거예요. 이제 쪽지 시험을 봅니다. 문제는 딱 하나를 냈어요. 7 곱하기 8. 뭐죠? 7 곱하기 8이? 그쵸?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56이에요. 자, 그런데 다들 정답을 잘 썼는데 한 학생이 56이 아니라 55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46이라고 썼어요. 자, 그 둘은 문제가 하나밖에 안 되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빵점을 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저는 정답에서 고작 1 틀렸습니다. 정답 56인데 저는 5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쟤는
46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개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쟤랑 나랑 똑같이 빵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찬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가 틀렸건 열이 틀렸건 틀린 것은 매한가지 아니냐. 하나가 틀렸건 열이 틀렸건 똑같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관용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이 비판과 이 어려운 시선들이 있는 것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정답이 56인 걸 아는데 55라고 이야기한 사람에게 그것도 맞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배려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56이면 56을 정답이라고 쓴 사람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다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령 내가 정답을 몰라요. 7, 8에 뭐지? 그러면 55든 46이든 상관없어요. 왜? 내가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근데 우리는 정답을 안다는 것이죠. 정답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자력 구원이라는 것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그래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냐? 하나가 아니다. 혹시 백두산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백두산도 북한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중국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북파가 있고 서파가 있는데 올라가는 이 코스가 다르면 이제 보게 되어지는 이제 절경도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제 한쪽은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한쪽은 좀 이 높이가 낮은 데에서 이제 지면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테일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백두산 같은 이 인생의 산을 올라가는 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다른데 어떻게 종교는 유독 한 가지 방법으로만 정상에 올라갈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교의 방법으로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죠. 마음으로는 다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모순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정상으로 올라갔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신이 다 동일한 신이냐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과 같습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습니까? 무슬람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습니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은 종교에서 제시를 하지만,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게 되어지는 신이 똑같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불교의 방법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가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달라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도를 아십니까? 이야기하는 종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신을 만나든 우리가 구원만 얻으면 되지 않냐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맞냐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만나려면요, 그 신이 제시한 길로만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불교에 심취해서 만약에 석가를 믿는다면 석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산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교를 믿는데 천주교의 방식으로는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만 가지고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담이 둘러쳐져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도 같아요. 담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담이 둘러쳐져 있는데 양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에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떠한 양도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14장 6절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그러니까 내가 그 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유일한 길. 그러니까 결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그 길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다원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되 그 성경의 말씀, 로잔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주의적 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단 구원이 이 기독교에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구원의 명제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평생의 인생에 마르지 않는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통하지 않는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졌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죠. 야, 그러면 그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지켜왔던 이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신칭의 말씀은 서로 충돌되어지는 것은 아니냐.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시냐.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답하죠. 결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다. 왜?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 속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율법의 선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화목제가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만나는 은혜의 교차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만나는 은혜의 교차점이다. 네.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나는 은혜의 교차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설득에 대해서 끝나면 좋은데 유대인들이 끝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 4장으로 끝났으면 16장까지 갈 것도 없었겠죠. 4장으로 이제 로마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또 의문을 제기하냐면 도대체 십자가 속에 무슨 공의가 있냐? 십자가 속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성취된다는 말이 가당키나 하냐?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그러니까 자신들과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 율법과 어긋나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온전히 지켜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메이징한 일이겠지. 그런데 정말로 그게 사실이냐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러한 예가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LTC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때 오늘 본문이 뭡니까? 느헤미야 9장의 말씀 아닙니까? 9장에서 이 학사 이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는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졌고 그 죄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이만큼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벽을 완성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회개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만약 그냥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었을까? 아니요.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날, 이 초막적 절기가 회복되어지는 이 위대한 날 무슨 회개를 이야기하냐? 아마 학사 스가랴 이 스피커를 끌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너무나 지혜롭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서 9장 전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도 중요시 생각하고 역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증명해 준다면 우리가 믿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알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들의 이 거센 이 반발을 알죠. 왜?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역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런 과정들을 지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진 이 예, 이신칭의 예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이 변증의 본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있겠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소개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냥 쩌리 같은 존재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있는 나열되어진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그것을, 그 혈통을 명예롭게 생각합니까?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위대했던 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증명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이 이신칭의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호칭을 그에게 주었을까? 가령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요구에 그가 아낌없이 독자를 내어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걸까요? 그래서 그를 신뢰하게 된 것일까요? 물론 그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의롭게 하는 어떤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아브라함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언제 그를 의롭다고 이야기했는가? 그것이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이야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해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6절은 이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어졌다는 이 논리를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15장 6절의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가나안으로 가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돼요? 자녀를 약속해 주셨는데, 후사를 약속해 주셨는데, 민족을 약속해 주셨는데 민족은커녕 아들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 끝에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 안 주세요? 아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고민을 하다가 이러다가는 정말로 늙어 죽게 생겼다. 우리의 대가 끊기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자를 하나 얻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메섹 출신의 충성스러운 자신의 종이었던 모든 것을 도맡아 하고 있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 주시는 후사를 이 엘리에셀로 퉁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굳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언제 내가 너에게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후사로 주겠다고 이야기했냐? 너의 몸에서 날씨,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오랜 시간 그 약속 믿고 달려왔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오죽했으면 종을 양자로 들어서 후사를 잇겠다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냥 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집이 있으세요. 아니다.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뭐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이 밤을 수놓은 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별을 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셉니까?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바로 내 몸에서 날 후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내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의심했죠. 그리고 대안을 나름 잘 세웠습니다. 자기 아내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무능한 몸이었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한 이 무자격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차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보여주시고 별을 세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여전히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봐도 제가 가망이 없는데 관두세요. 희망 고문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버렸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낯이 두꺼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무자격함을 압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다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바라보았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아, 너 믿음이 있구나. 너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일까요? 수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한 지역의 족장이 되었을 때였을까요? 아니면 이삭을 낳고 그를 번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격 없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모세 이전 사람이죠. 맞죠? 최초의 족장이었잖아요. 최초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었잖아요. 모세보다 수백 년 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을까요? 모세의 시대에 주어졌죠.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지켜야 할 이 말씀들을 주셨다는 거야. 그는 결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애초에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왜? 율법이 없었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뭐 그걸 가지고서 의를 추구하죠. 그럴 수 없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물었어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너희 아니? 그 성경이 뭘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좁게 이야기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창세기, 창출 레민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썼다는 겁니다. 지금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자신의 소견으로 지금 뭘 기록을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신층이 그 은혜를 얻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유대인들이 토달할 수 있었을까요? 완벽한 논리적인 디펜스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추종하는 그 율법의 선구자 모세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 했다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네. 여러분, 율법이 십자가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또한 신약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구약 또한 신약을 통해서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사람의 예를 더 들게 되죠. 여기서 완벽한 논리적 쐐기를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강성해지고 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전쟁에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군대가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이 군대, 백성들은 내보내고 본인은 성 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자다 일어났다. 그것이 성경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여자와 눈이 맞죠. 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죠. 다윗은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가장 선두에 내보내서 그 살인 아닌 살인을 하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은폐가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평안하게 그가 국정을 돌보고 있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을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왕을 향해서 한낱 선지자가, 왕의 한마디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선지자라는 존재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하니까 뭐 대단한 자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냥 왕이 고깝게 여기면 그냥 언제든지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 한번 잘못했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단의 꾸짖음을 듣고 다윗이 행한 것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엎드렸다.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왕 중의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였어요. 사실도 거짓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도 그가 이야기하면 사실이 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진 Mr. Everything. 지난번에 얘기했던 빈설만 같은 존재.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이 날선 책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 앞에 그저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통곡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여러분, 바로 이 서재의 은총을 받고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32편인데 오늘 다윗의 예를 드는 이 사도 바울이 채택한 본문이 이 시편 32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7절,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인용했을 뿐인 거죠. 어떤 복을 받았죠? 용서받는 복. 그의 불법이 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그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울며 빈 것뿐이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 앞에 처절한 통곡의 외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용서만 빌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의 죄를 가려주시고 가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범죄한 후 받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4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하는 자에게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사람과 같대요.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구원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일할 자격도 없었죠. 일도 못했어요. 그런데 월급을 주세요. 그럼 뭐죠? 이게 거저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무지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리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더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그렇다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못 지키네? 그래서 내가 전략을 잘못 짰나?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 그렇게 뭐 전략을 바꾼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구약 시대부터,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 온전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람에게 의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방법. 영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식은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하겠다. 여러분, 오직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를 주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목숨처럼 따르는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뭔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뭔가요? 제가 아까도 축복한 것처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죠.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오늘 호흡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회사를 다니는 것도, 원수 같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너 의롭구나, 오늘부터 내 자녀야 이야기해 주시는, 자녀 삼아 주시는 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거창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격 없고 무능하고 가능성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래서 너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건으로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봐도 받을 자격이 없음을 확실하게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냥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아내와 함께 이제 중국에서 살 때요, 이제 퇴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이제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삼시세끼 혼자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시장 앞에 이제 강아지들을 이제 노점에서 이제 팔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거 사면 안 된다는 거. 저도 학창 시절에 학교 앞에서 병아리 엄청 많이 사갖고 왔었거든요. 오래 가면 3일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다른 방식으로 이 아내의 외로움을 제가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이 강아지를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니래요. 아내가 강아지 보라고 너무 이렇게 잘 짖고 건강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개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싸잖아요. 그냥 뭐 속냄샘 치고 그냥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보입니다. 내일 가면 얘가 막 설사하고 막 시름시름 앓고 막 입에서 막 개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내한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돌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 강아지가 그 바스켓을 뛰어넘어서 저희 아내를 따라오는 거예요. 쫄래쫄래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아내가 거기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가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따라오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저도 그걸 보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그래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사가자. 그리고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설사를 하고 토를 하면서 비실비실 거리는 거예요. 저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을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뭐 곧 있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이야기를 하고 병원을 좀 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파보바이러스, 그 치명적인 사실 바이러스죠. 걸려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꾸준히 완치가 될 때까지 계속 병원에 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검진을 계속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날 병원에서 지출한 돈만 수십만 원. 근데 앞으로도 계속 와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을 더 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만 내가 수십만 원을 지금 사용을 했는데 얼마를 더 쓰는 거지? 도무지 이 5만 원, 6만 원짜리 강아지에게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이후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서 퇴원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저희 집 벽에 그 영수증을 이렇게 꼽아놨어요. 그리고 완치가 된 그날 집에 와가지고 영수증을 이제 계산기로 두들겨 봤습니다. 도대체 이 개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인가? 100만 원은 훌쩍 넘는 돈이 개한테 들어간 거예요. 피넛버터였거든요. 피터. 땅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콩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그때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그 죽다가 살아난 이 강아지, 그 피터의 가치는 얼마일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 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그래, 뭐 5만 원, 6만 원이 강아지 키우다가 주면 뭐 그것이 뭐 지 운명이지.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가치를 들여서 내가 치료를 하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난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고 난 다음에 그 피터를 다시 보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에게 매겨졌던 그 가치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는 마음이 그놈 참 귀한 놈이구나. 참 가치 있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 강아지가 새롭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죄 많은 인생이고 연약해서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인생임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나의 인생은 내가 볼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가치로 책정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얼마예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서로에게. 너는 얼마짜리 인생이니? 네? 돈으로 이야기하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투자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투자가 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무척이나 소중한 존재이겠죠. 가치가 많은 존재이겠죠. 여러분, 존귀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으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놈 귀한 놈이네, 오늘부터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불평이 많고 누군가 나의 삶을 비교하기에 앞서고 시기하고 질투가 앞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큰 대가가 나를 위해서 지불되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으로 치러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가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령에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마르지 않는 하늘의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찬양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이것도 이 바울의 고린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곡을 만든 거예요. 성도가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